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거절당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제안이 거절당할 때가 있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았지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몸처럼 생각했던 공동체로부터 외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고 정직했고 성실했고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거기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단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를 거절할 때, 밀어낼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해서 당신은 지금 실패자입니다라는 그런 낙인을 찍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침표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지어지지 않는, 마치 좋은 글씨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마침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마침표가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걸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당한 그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속단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찍어놓은, 세상이 찍어놓은 그 마침표가 하나님께서는 쉼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밀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어서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은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들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조상들을 가리키면서 여러 조상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지금 배달은 그런 형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버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생인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독 그 막내를 이뻐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었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죠. 그 시기심이 굉장히 폭발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그것은 말한 뒤부터라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 미래를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한 것이죠.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예 끝내버린 거예요.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꺾으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이죠. 친형제인데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죽이지 않은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 당시 문화권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존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를 사간 주인의 그런 명령하에서 생사여탈이 다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명이 다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노예의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다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재회할 수도 없고요. 다시 자유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동생을 밀어 넣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침표 찍은 거예요. 넌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가문에 속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너는 그냥 광야에서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임당한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해요.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우시고 그 위에 쉼표를 찍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해 가셨다고 해서 그 즉시 요셉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시점부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노예로 팔려간 시점부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얼추 계산하면 13년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긴 시간 동안에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그냥 계속해서 마침표만 찍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다. 이젠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다. 마침표가 찍혔어요. 그 와중에 감옥에 갇혔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죠.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과정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그래봤자 노예고 그래봤자 죄수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스스로 그냥 개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가 좋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잠시 끝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잠시 쉬어가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도 없고 마음도 평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쉼은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직접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걸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순간부터 그걸 알았을까요? 노예 생활을 할 때 알았을까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요셉은 무지했다, 몰랐다, 원망만 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알게 됩니까? 바로에게 술을 따라주던 사람과 그래서 그래서 빵을 바치던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들은 나름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들도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죠, 둘 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해몽된 대로 이루어져요, 일이. 그러고 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 사연 좀 제발 바로 왕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얼마나 억울하게 이 감옥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 꿈을 해몽해 주면서 또 이렇게까지 선한 일을 한지 이 모든 과정을 좀 얘기해서 나 좀 이곳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씩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요셉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특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신약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주신 그 즉시 응해가지고 그 즉시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어차피 꿈을 주실 거면 그냥 어린 소년일 때 빨리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시간상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즉시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극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보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죠. 도저히 광야에서 지금이라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어디 가서 물물교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또 우리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소년 시절에 그 꿈을 받은 그 즉시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랐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또 새롭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단지 가뭄이 오면 먹고 살기 힘들겠네 이런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여기서 말하는 단련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재련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재련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광석, 그 원석을 그 자체로 금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풀무풀 속에서 재련을 해야만 해요. 단련을 해야 돼요. 그 녹는 점에 따라서 은이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금도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소위 말하는 24K의 순금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지만 그를 그 즉시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게 그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듬어가는 과정이 시련이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작은 마침표들이 찍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나는 나름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 어려운 것이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보면은 면면을 보면 그래도 다 이렇게 심성은 착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 가정 안에는 이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여기까지인가?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이 이상은 아니고 그저 천국 가야만 이 모든 것을 위로받고 보상받고 여기서는 그저 이것을 운명이라고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의기소침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단지 성경 몇 번 봤다고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을 나오든지 아니면 일반 대학을 나오더라도 대학원은 분명히 목회학 석사과정을 3년을 마쳐야만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 수련 기간을 거쳐야만 또 시험을 보고 또 기본적인 과정을 통과한 뒤에야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아무리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한들 나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뭔가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한들 그것이 곧장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제 자신도 그만큼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큰 인물로 쓰실 거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좋은 길 가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경험만 하면서 그렇게도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련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시련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13년 동안의 억울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그냥 노예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다른 노예들한테도 아마도 나이가 어리니까 굉장히 무시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지만 또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만큼 다른 노예들로부터 시기 질투도 받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감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그가 그 감옥에서 편하게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 발이 착고에 차여서 상하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편이 조금은 나아졌겠죠. 다른 죄수들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똑같은 죄수인데 간수장 눈에 좀 띄었다고 쟤는 뭔가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대인 관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속사정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다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고난이라고 말게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그 순간은 결국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를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다듬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지 머리가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요셉이 한 걸 보면은 그래도 나름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단지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노예로 살더라도 죄수로 있더라도 머리만큼은 비상하게 잘 돌아가게 해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식의 그런 총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현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이 낙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충실했을 뿐입니다. 노예 생활에 충실하게 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연히 뿌리쳤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름 또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거기서 알게 된 사람 중에 또 유력자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가 그 꿈 해몽대로 실제 복직하게 되었는데 그쯤 되면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이 와야 되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반인 같았으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냥 고난이라고도 표현 못합니다.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지혜롭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가 불평불만이고 그냥 감옥에서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그냥 죽자 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면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되는 일까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순간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시련 자체를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변태도 아니고 어떻게 시련 자체를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셉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시련 자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응당 대가로 치르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왜 나한테만 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이 과정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 궁극적인 답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도대체 이 욥의 이야기를 자기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스데반은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합니다. 자기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신고한 것처럼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어떤 정죄를 받을 만한 그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거절당하고 그런 거절당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셉이 거절당하고 모세가 외면받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인데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가장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했어요. 외면했어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겨서 십자가로 던져버립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 지점에서 쉼표를 찍으시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좀 전까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취급했지만 이제라도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존에 그 아꼈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분이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서 단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사람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건축자가 이제 다시 택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 이 얘기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요셉은 비록 버림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이 얘기가 핵심인 것일까요? 모세는 민족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였다.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역사가 그냥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앞서 4절에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집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으셨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 고난들은 그것들이 우리를 꺾어버리는 그런 종착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집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탓하고 아니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에게 함부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더 새롭고 놀랍게 변화시켜 가는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더라도 우리는 소망의 쉼표로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객기를 부리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침표들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계십니까? 동료들에게 외면을 받고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련한 자라고 취급받고 오히려 더 불편한 존재처럼 각인돼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마침표를 찍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쉼표가 찍히는 이상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애써 찾아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소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막혀 있었고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삭군이 아니라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험한 가시밭길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목자께서는 그 길 한가운데 나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시편 105편 말씀 보면 15절에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모순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죠. 1차적으로는. 자,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해로운 일도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이루신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고난도 다 면제되고 우회해서 가는 그런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련의 혹독한 시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고 막 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빌밀해서 마침표를 찍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 자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은 판단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당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쉼표를 찍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향의 전환점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건 본문 앞서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된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뭡니까? 이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질병만 끊어진다면, 이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불필요한 마침표 다 지워내는 겁니다. 하나님 심표를 찍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깊이 진지하게 묵상해 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담대히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부름받은 것에 또 감사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흘러가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과 구원의 확신과 생명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